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마음에 이렇게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궁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의 모습이었죠. 혼돈하다는 말은 모양이 없다는 뜻이에요. 모양이 없다는 뜻. 여러분, 물은 혼돈의 세력이에요. 물이 덮여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를 만들면서 이렇게 묻이 드러나게 하셨잖아요. 그 드러나기 전에 물이 덮여 있었죠. 물이 묻을 덮고 있었어요. 여러분, 물이에요, 묻이에요? 물이 땅을 덮고 있었잖아요. 물이에요, 땅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땅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형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물인지 땅인지. 근데 그것을 분리시켜내는 거예요. 이게 창조거든요. 이게 혼돈이에요, 혼돈. 형태가 없는 것, 경계가 없는 것, 질서가 없는 것. 이게 혼돈이에요. 그리고 공허하다는 말은 비어 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 바다를 만드셨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안에는. 다 비어 있었어요. 텅텅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흑암이 깊음이 있다. 흑암은 어두움이 덮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혼돈이 있고 공허가 있고 흑암, 어둠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창조하실 때는 혼돈부터 없애신 것이 아니라 어둠부터 없애요. 빛이 있으라.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요. 빛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어둠을 밝히셨죠. 그러고 난 뒤에 혼돈한 곳에 모양을 만들어요. 그리고 텅 비어 있는 곳들을 채우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땅이 물속에 있다가 물이 한 곳에 모이면서 묻이 드러나서 땅과 바다가 경계 구분이 생겨서 이제 땅의 모양, 바다의 모양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늘, 땅, 바다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늘에 새가 날아다니라, 땅에 과목이 나고 짐승들이 있어라, 그리고 물에는 고기가 있어라 채우는 거예요. 낮과 밤을 먼저 만드셔가지고 시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사실은 빛을 만들었다는 말은 낮밤이기 때문에 시간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공간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채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깜깜한 곳에 가면 이게 지금 여기가 무슨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모양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려면 불부터 켜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게 지금 여기가 지금 무슨 형태로 되어 있고 뭐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순서를 만들어 가셨다. 빛이 있으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창조의 원리예요. 이 원리가 참 중요한데 하나님은 이제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만드시는데 좀 이따 말씀드린 인간은 거꾸로 해요. 어둠을 만들고 다시 혼돈과 공허로 만들어 버려요. 이게 인간이 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따라 만드신 뒤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실수 없이 만드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질서를 다시 뒤엎는 사건이 생기죠. 그게 선악과예요. 인간이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내 인생을 통치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선악과예요. 근데 그것이 빛 대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에는 어둠이 들어서 영적인 어둠이 확 들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다시 세상은 혼돈나기 시작해서 선과 악의 구분이 없어졌어요. 의와 불의가 뒤섞이기 시작해서 뭐가 의인지 뭐가 불의인지는 몰라요. 혼돈하게 됐어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공허해요. 만족이 없어요.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죄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고 누적되고 세상에 충만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노아 홍수 사건,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다 쓸어버렸어요. 샘들이 터지고 물들이 쏟아지면서 가장 높은 산이 물에 잠겼어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물이 다 덮어버렸어요. 창조 이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다 덮여서 이제 다시 세상은 어둡고 형태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모든 게 다 쓸어가 버렸기 때문에 공허하고 텅 비어져 버렸어요. 혼돈, 공허, 흑암 그 자체가 돼버린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와 가족들 8명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당시 형태를 잡아가기 시작하고 질서가 생기기 시작하죠.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사람들이 땅에 충만해지기 시작해요. 다시 재창조가 되는 거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짓밟혔죠. 아수르에 짓밟히고 바벨론에 짓밟히고 빛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돈과 공허, 어둠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수십 년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약속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8장 22절부터 9장 2절 세 절 말씀이에요. 8장 22절 마지막 절이라 세 절 말씀인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이 흑암 가운데 있대요. 심한 흑암, 흑암이라는 말이 세 절 안에 5번 나와요. 근데 그 흑암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겠다. 큰 빛을 주시겠다. 빛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갈릴리 지역, 갈릴리 바다 그 주변이거든요. 북이스라엘 땅이에요. 거기는 아람, 아수르,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공격 경로예요. 그러니까 늘 갈릴리 주변 땅은 짓밟히게 돼 있어요. 흑암으로 가득 찬 땅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빛을 비추시겠대요. 예루살렘이 아니고 그곳에 빛을 비추겠다고 주전 8세기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그 세상에 비추는 빛이 오셨다고. 근데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저 어둡던 이방의 갈릴리여 거기에 큰 빛이 비쳤도다. 이사야서 말씀이 응했는데 예수님이라는 빛을 통해서 갈릴리 바다에 복음이 들어오고 빛이 들어오면서 다시금 생명이 돋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했던 것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이제 복음을 통해서 혼돈했던 북이스라엘 땅이 하나가 되고 이제 나누어지지 않고 새로운 질서가 생겨나기 시작하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없어요.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절망으로 가득 찬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찾아오게 되죠. 여러분 이게 복음서예요. 로마 황제가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박해합니다. 성도들이 혼돈에 빠지고 두려움이 엄습하고 영적인 어둠에 압도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인가? 하나님은 정말 이 온누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인가? 자신의 성도들, 자신의 자녀들을 돌보기는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저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이 맞는가? 이런 혼돈 속에 빠져들 때 사도 요한을 하나님께서 불러 올리셔가지고 하늘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비어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서 온누리를 다스리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사람의 계획과 때와는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때에 맞춰서 통치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요한이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는구나. 이 땅에서는 로마 황제 박해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는데 근데 위에 가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비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박해를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좌 위에서 통치하신다는 그것을 확인한 요한이 편지를 써서 7교회에 보냈을 때 여러분 7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빛이 비춰오는 거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재산 몰수당하고 힘들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주인공이 우리가 되는 거구나. 여러분 혼돈이 사라지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구세주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이 구세주구나. 이제 딱 질서가 딱 잡혀지게 가는 거예요.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는 거죠. 앞을 못 보고 일평생 어둠에 갇혀 살아온 맹인 바디메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둠이 물러갔죠. 이런 밝게 보면서 이제 이 바디메오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만들고 그 속에 스스로 빠져서 허덕이면서 또 그것을 바보같이 반복하는 것은 다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죄가 만드는 일들입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어두워지고 그 삶이 혼돈해지고 아무것이 있어도 무엇이 있어도 만족이 없는 공허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늘 바꾸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인간이 사고 칠 때마다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다시 빛을 비추시고 혼돈을 바꾸시고 공허를 바꿔서 또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또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도 나라도 교회도 개인도 혼돈과 공허와 어둠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빠뜨리기도 하고 빠지기도 해요. 하지만 늘 그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혼돈과 공허와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빠져나올 수 있어요.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혼돈과 공허와 어둠에 빠져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습니까? 답은 빛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엉뚱한 데 가서 답 찾지 마세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답이에요. 그렇게 되면 모든 삶은 재창조가 되고 이전에 없던 만족과 기쁨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갔어요. 질서가 있고 만족이 있고 빛이 있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있는 세상으로 나갔다고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은 세상에 없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면 빛이 있고 그리고 질서가 있고 만족이 있을 줄 알았죠.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탕자가 근데 돌이키게 되었죠. 돌이키게 된 이유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얼마나 그것을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돼지 똥냄새 나는 모습으로 깨달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버지 집의 그 빛과 풍성함을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거기가 내가 살 곳인데 내가 바보같이 뛰쳐나왔구나. 아버지는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탕자는 돌아오기만 하면 됐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기다리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늘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늘 그 자리에요. 우리가 양같이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지, 목자 되신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로 오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로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지배하는 삶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히브리서는 아시는 대로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온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이 있다, 하나님 나라 얻는다, 그거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게 된 거죠. 근데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다. 이 박해는 구체적으로 육체적인 고통이 오기도 하고 재산이 몰수되기도 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것까지, 순교까지. 근데 더 문제는 그렇게 되면서 배교할 위험이 있는 거예요. 나 이제 기독교 안 해, 유대교로 다시 갈 거야, 박해가 없는 곳으로 가야지. 이 배교하는 위험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온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이다. 그걸 이야기하면서 배교하면서 배교에 유혹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너희들 절대 믿음 저버리면 안 된다. 믿음 가지고 와야 승리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간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의 경주자들이다, 달려가는 거예요. 달리게 하는 선수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경주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달리게 하는 사람은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해야 돼요. 아무리 시계가 좋다고 금반지가 좋다고 끼고 시계하고 하면 이건 무거워져서 못 달려요. 다 빼야 돼요.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는 히브리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배교인데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왜 배교하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흔들리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배교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쪽으로 가야 되니까, 박해 안 받는 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게 불신앙이 제일 큰, 불신앙을 벗어버려라. 두 번째 있어야 될 게 인내로서, 여러분 경주하는데 필수잖아요. 다리가 아프고 몸이 후들들 거려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참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면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앞을 보면서 가라는 거예요. 전진하는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쟁기를 손에 들고 뒤돌아보는 합당하지 않다.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가야 된다. 앞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것이 참 중요한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앞에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2절에 있는 목표 지점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불신앙의 죄를 없애고 몸을 가볍게 하고 아무리 자기가 참고 인내, 죽을 것 같아도 참고 인내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앞으로 달려간다 할지라도 그 목표 지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헛일 하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 도달하는 거예요. 11장에 나왔던 모든 믿음의 증인들의 절정, 그리고 목표가 누구냐? 12장 1절 1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11장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이 뭘 보고 다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달렸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2절에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어디에 있는 기쁨요? 뒤에 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앞에 있는 기쁨은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면 부활할 것,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는 것, 그 기쁨을 위해서 앞을 향해서 경주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십자가와 부끄러움을 참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도달하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있는 세상에서 믿음의 경주를 잘 마무리하고 승리의 관을 쓰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은 시선을 고정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제가 총회 가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있는 그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1,500명 모인 그 자리에도 혼돈이 있는데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혼돈스러울까? 얼마나 이분들이 힘들게 살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 살기 힘드시죠? 여러분, 예수를 보셔야 돼요. 교회 안에도 똑같아요. 예수 보셔야 살아요. 사람 보면 혼돈에 빠져들어요. 공허해져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는 말은 다른 데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데 시선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쫓아다니고 돈 쫓아다니고 세상 쫓아다니고 풍조 쫓아다니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시선을 고정해야 할까요? 얼마나 자주 봐야 될까요?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그냥 히브리서 전체에서도 연결되는 말씀인데,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린대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을 가지라는 말이죠. 그런데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여러분,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영원한 오늘이잖아. 내일 되면 우리는 오늘 기준에서 내일이지, 내일 되면 내일이 오늘이잖아요. 그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피차 권면해야 된대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시작할 때 확신했던 거. 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구원받아, 요거 확신했잖아요. 이것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믿음의 인내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로서 가야 된다. 확신한 것을 인내를 가지고 달려가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 보좌 우편, 하나님 나라에 가는 예수님과 함께 동일하게 우리가 거기에 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께 시선을 자주 고정해야 되냐. 매일, 날마다. 여러분, 주일 오늘 하루만 예수님께 1시간 집중하고 나머지 6일 동안 세상 쳐다보며 살아보세요. 황폐해집니다. 혼돈과 공허로 빠져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있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은 예수님께 시선 고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는 것 자체가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사라집니다. 바라보는 것 자체가. 십자가를 묵상해 보세요. 바라보세요. 그럼 정리가 됩니다. 삶이 정리가 돼요. 그 두 번째, 십자가와 부끄러움을 참고 사명에 집중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인내로 감당하는 집중력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만 해보세요. 다른 거 다 정리가 됩니다. 다른 거 할 필요 없거든요. 신경 쓸 필요 없거든요. 그 일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 끝에는 만족과 기쁨이 있어요. 목요일에 총회를 마치고 복귀를 했는데 3일 동안 너무 혼미한 상태에 있다가, 제가 원래는 설교 줄거리나 요약하고 결단의 찬양을 목요일 오후에 박인태 집사님께 보내줘야 돼요. 2부 찬양 인도를 해야 되니까, 선곡을 해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집사님께 문자를 보냈어요. 집사님, 제가 너무 혼미한 상태에 있어서 오늘 오후는 힘들겠다고. 금요일 오전에 보내줬어요. 근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혼미한 마음과 정신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목요일 총회에서 갔다 와서 저녁에 8시 이제 집에 있는데 나이 드신 권사님 한 분으로 전화가 왔어요. 집에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당장 달려갔죠. 이런 경우가 없는 분이었는데 항상 그분이 왔었는데 이제 오라는 거예요. 몸이 이제 많이 힘드셨으니까 이제 갔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음 주에 병원에 가는데 검사를 앞두고 기도받고 싶어서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남자 집사님도 계는데 부부가 제가 기도하러 왔다는 자체가 기쁘고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너무 고마워하시고. 간절히 기도했죠. 그리고 기도하고 나오는데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제 마음이. 왜 그러냐면 제가 죄악으로 영혼의 한밤중에 잠겨서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빛으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도 나를 이 깜깜한 밤중에, 영혼의 밤중에 나를 찾아오셨지. 그 내가 살아났지.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내 삶에 기쁨이 충만했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유와 목적을 발견했잖아요.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된다. 신학교 가야 된다. 여러분 신학교 가고 목회자가 된다고 하니까 가지치기가 되는 거예요. 다른 데 전혀 관심 없어요. 장사를 해볼까 뭐 사업을 해볼까 아무 필요 없어요. 그 길만 가면 되는 거예요. 혼돈했던 것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채워가는 거예요. 이런 삶이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제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목양만 나는 열심히 하면 된다. 이 안에 기쁨이 있구나. 총회 가서 혼돈과 공허함이 가득했는데 신방 한 번 하고 왔는데 이게 나에게 큰 기쁨을 주는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신방이 회복의 시작이었고요. 그리고 금요일 새벽에 일어나서 집에서 2시간 정도 기도하는데 이제 정신이 완전히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매일,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리고 그분이 하라고 하시는 일에 인내를 가지고 집중해서 나아가면 우리는 모두 다가 나고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목표 지점을 바라보고 인내함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품에 안길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안겨서 하나님 나라에서 꼭 다시 만납시다. 낙오하지 말고 만납시다.